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리로다. 뭇 백성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환영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도들의 함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습니다. 기독교 원력에 의하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첫날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패션 위크라고 이번 주간을 그렇게 읽었고 또는 The Great Week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 한 주간에 이렇게 집중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로 마무리되어지면서 부활로 그렇게 정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번 한 주간의 그 사역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오늘 주일날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월요일날은 성전 수청하십니다. 화요일날은 여러 가지 비유와 변론을 하시다가 수요일날은 어떤 무명의 여인의 그 옥합을 깬 그 기름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목요일날은 최후의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십니다. 금요일은 아침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까지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토요일날은 무덤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일날, 다음 주일날 아침에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한 주간의 짧은 시간, 벌써 월요일이야? 벌써 주일이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그 농축된 시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참 가치와 목적을 이루는 절대적인 시간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한 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와 반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중앙에 선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선 강도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참한 십자가와 대비적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도 예수님의 처참한 십자가 죽음 이전에 이 군중들에 의한 절대적이고 적극적인 환대를, 축제적인 환대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명암이 갈리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둠에 설 건가 빛에 설 건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명암이 엇갈리는 인생 속에서 밝은 쪽을 택하는, 선한 쪽을 택하는, 착한 쪽을 택하는, 믿음의 쪽을 택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밝은 쪽을 볼 수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밝은 쪽을 택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 스스로의 인생이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정하신 섭리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귀 새끼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대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배경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이름도 가리우고 자기는 자기의 모습 전체가 다 가리워져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 오직 이 땅에서는 자기를 가리우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천국의 상급만을 바라면서 신실하게 자기를 드린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해변의 나룻배의 주인인 우린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 영적으로 갈급해서 주님을 찾아서 마구 해변가로 몰려든 그 사람들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자꾸만 주님께로 가까워오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해변가에 있던 나룻배 하나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에 떠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해변가 가까운 곳까지 와서 그 예수님의 귀에 천국 복음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쩌면은 누군가가 정말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을 위해서 내가 사용될 수 있는 바로 그 주인이 내 인생에 찾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깊은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내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시면 나는 정말 정교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름 없어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가장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지. 참신앙은 바로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주여, 호수에 있던 배 한 짝과 같은 외로운 내 인생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덧없이 무리에 떠서 방황하고 이리저리 떠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러다가 풍랑에 휘말려서 그만 가라앉아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거룩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이 창파를 헤쳐가는 한 조각의 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슨 돈꾀가 있으셨을까? 왜 돈꾀가 필요하셨을까? 근데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있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준 걸까? 누가 줬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동문서주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그 일들을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믿음으로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전도 여행하시는데 피곤하시면 물이라도 사잡수시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12제자들과 13명이 같이 서바이브 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식사라도 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름 없이 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꾀를 맡았지.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고 하는 그 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이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이미 선포하신 그 나라의 그 나라가 이루어짐을 위해서 자신이 나타나는 것을 거부하고 이름 없이 드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를 원하지 말아라. 이 박수 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 왜? 이 땅에서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그리고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고 순전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참다운 신앙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귀를 드린 사람 어찌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당시에 중요한 생활수단이었습니다. 밭을 갈아야 하고 물건을 날라야 하고 또 어디 갈 때는 타고 다녀야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발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동차 같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였더니 이 사람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내어 드렸습니다. 좋은 차를 가지신 분에게 가서 제가 권사님 권사님 차를 좀 쓰고 싶은데요 라고 여쭤보면 선뜻 내줄까? 캐딜락 타신 분, 렉서스 타신 분, 우리 교회는 뭐 롤스로이스가 없으니까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신 분에게 가서 이유를 대지 않고 제가 그냥 권사님 좀 차가 필요한데 좀 쓸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마음이 작아서 그렇게 못합니다. 예, 내 걸 줄지언정 저는 그렇게 못해요. 이 사람은 그것을 내준 거예요.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는 이것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이지요. 한 여인이 옥합을 깬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날 땅끝까지 이르러 이 여인의 행한 바가 같이 전하여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귀를 드린 이 작은 어떤 사람, 이 사람의 행위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문화를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상황을 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파되면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십자가의 그 목적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부활의 역사가 가능해지는 작은 단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작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라고 하는. 저 남미에서 나비 하나가 펄럭거리고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 그 공기의 그 흐름이 파장을 일으키고, 그 파장을 일으킨 것이 또 다른 무엇인가 영향을 미쳐서 엄청난 마지막의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라고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렸습니다. 빌립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실 때에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를 다 하면 200명, 2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아서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올해 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 자라 착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111 운동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성경을 읽고 기도하자. 또 그 다음 이름 무엇입니까? 예, 역시 성가대는 달라. 하루에 1분 선교하자.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착한 일 하자. 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온 성도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다면, 이것이 파급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온 지역사회에 파급될 수 있다면, 완은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그것은 더 커져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것 안에 하나님의 그 참 생명의 씨앗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1불 선교하자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1불이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 이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집안에 굴러다니는 그런 어떤 그 종이 조각 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보니까 신발을 못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신발을 못 신고. 애들은 대부분 신발을 안 신었어요. 그래서 그 바닥이 다 갈라지고 그냥 사근팔이 찢어져가지고 곰고 이런 애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시장에 가니까 이 중고 신발, 정말 우리 같으면 공짜로 줘도 신지 않을 신발들이 그 시장에 그냥 산더미 같이 쌓였어요. 한 켤레 얼마인지 아십니까? 50센트였어요. 50센트. 50센트가 없어서 신발을 못 신는 애들이. 50센트가 없어서. 1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들이 생깁니다. 1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갑니다. 1불이 작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바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1 하루에 1불 선교하십시다 라고 하는 것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작은 나귀 새끼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타시고 예언을 이루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 속에서 십자가의 그 사건이 일어나고, 십자가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무덤에 두실 수 없어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컴벌런트 주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녹수로 못 쓰게 되는 것보다 써서 달아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말했어요. 아끼고 웅키다가 녹수가 부서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신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물질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겉옷을 벗어서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왔더니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막 그 나귀의 그 등허리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 땅에다 깔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드 카펫을 깐 것이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최고의 존경과 예의를 표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의는 모든 인간 생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고리탑탑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있어져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와 함께 이 예절입니다. 예절을 잃어버리면 생활에 혼돈이 옵니다. 가정이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불행이 옵니다. 오늘날도 건강한 삶의 기본에는 예의가 있습니다. 예절이 있습니다. 예절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예절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예절이 있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예절이 있는 것입니다. 상호간에 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안심하고 서로를 만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서로 간에 나누는 복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친해지다 보면 막역한 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하에서 그만 예절을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딪히고 그러다가 상처나고 그러다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관계를 많이 해요. 아니 어저께는 형제처럼 저렇게 죽음 못해서 그냥 막 입에 있는 것까지 꺼내가지고 주는 것 같더니 오늘은 웬일이야, 저거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보지도 않고 원수가 돼버렸네. 어디서? 교회에서. 아니 저는 뭐 개판이라든지 무슨 뭐 골프장에서 그랬다면 제 말을 안 해.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교회에서. 왜 그런가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가 함부로 대한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절을 가지고 서로를 대했다면 예절을 지키면 무슨 뭐 거리감이 있대나? 아니요. 그런 거리는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 건 very healthy distance. 상당히 건강한 거리감입니다. 그거는. 너무 붙어 있어 보세요. 숨 막혀서 못 살아. 숨 막혀서 못 살아. 부부간에도 너무 붙어 있어 보세요. 숨 막혀서 못 살아. 자기의 공간이 있어야지. 호흡할 수 있어야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건강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갈 수 있지. 날마다 붙어 있다가 그냥 입에서 내는 고린내까지 다 맞다가 그 다음에 실증 나가지고 등 돌리고 돌아서는 그런 관계는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 왜?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어. 모든 관계가 진실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가려면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다카모리 겐테스라고 하는 분 이런 말을 했어요.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 혹시 오늘 아침에 싸움하고 오신 분도 안 계시죠? 이런 얘기하면 꼭 어떤 분이 누가 목사님한테 찔렀나 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생각이 말과 행동을 무례하게 만들기 때문은 아닐까? 부부도 따지고 보면 타인인데, 남인데, 더구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갖추지 못하면 톱니바퀴는 영원히 맞물릴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의를 잘 지킬 수 있는가? 자기를 절제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우선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는 잘난 척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대해줄 때에 예의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벌써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해라. 황금률이지요. 거기에 예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의의 기본입니다. 첫 목회의 멘토가 되셨던 박대희 목사님께서 하신 말 중에 제게 가슴에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아주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본인이 계신데 제가 본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마는 다른 본인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반 정도는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981년서부터 88년까지 당시 로버슨 교회에서 부목으로 이렇게 심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또 그 박대희 목사님께서 10살 연하가 되시는 우리 이초건 목사님을 부목으로 이렇게 동경에서 모시고 오셔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시게 됐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과 그리고 영어부를 맡았고 우리 목사님은 한어부를 맡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종종 골프를 치셨습니다. 저는 골프를 못 치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박대희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골프 퍼팅 후에 우리 이초건 목사님 골프공을 꼭 손으로 집어서 반드시 갖다가 손에다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퍼터로 툭 쳐가지고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시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다리가 부죽겠는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돌아가신 박대희 목사님에는 큰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몇 번씩 하시는 거예요. 몇 번씩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는 한 번도 골프공을 퍼터로 쳐서 나한테 보내준 적이 없어. 꼭 손으로 집어서 여기 있습니다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초건 목사님을 10살이나 아래이신 이초건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예의 바른 모습에서 그분의 인격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존경심이 생겨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빙자해서 함부로 방만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의를 잘 지키려면 서로가 인사 잘해야 됩니다. 인사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인사를 자꾸만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잘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이 인사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애들이 이렇게 인사를 안 하냐는 거야. 애들이 왜 젊은 것들이 인사를 이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것들한테 물었습니다. 니들은 왜 젊은 것들이 인사를 안 하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왜 우리가 먼저 꼭 인사해야 됩니까? 나이 든 분들이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우리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와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먼저 인사하는 운동을 벌입시다. 그랬더니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집 자식 그랬어. 인사도 안 하고 닭 소본 듯이 지나다니는 자식은 네 집 자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그럼 서로 인사하는 법을 배웁시다. 그래서 마침 교회에 대한항공에서 그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승무원의 장대신 사무장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었어요. 여러분 대한항공 타면 기분 좋잖아요.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데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데 거지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야단을 쳐도 참고 견디고 웃으면서 그래서 속으로는 그래 돈이 좋다 돈이 좋아 돈 때문에 저렇게 웃을 수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돈의 힘이 막강한 거더라고 보니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정말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그 사람 우리 교회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절 교육을 한번 하십시다 해서 예절 교육을 하자고 그랬더니 그분이 예배 끝나고 한 30분이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3주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주간을. 그래서 그럼 승무원들은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8주를 한대. 그것도 합숙해서 한대. 합숙해서. 예절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대한항공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럼 3주라도 해봅시다. 예배 끝난 다음에 1시간 하는데 30분 하면 다 도망가. 교인들이 다 도망가죠. 15도 각도 인사, 30도 각도 인사, 45도 각도 인사. 손은 어디에다 두고 오른손은 왼손인가 왼손이 오른손에 또 옆 인사할 때는 왼쪽에다 포켓스에 이 양복줄에다가 손을 맞춰서 그래서 인사하고 웃으면 어느 정도 웃어야 되고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3주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3주 가지고. 그런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요. 저도 마지막에 하나 남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출발은 어디에서 온 건지 아십니까? 라고 그분이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지. 공자님한테서 왔나? 누구한테서 왔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경배하는 의식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절을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드리고 그분에 합당한 그런 모든 우리의 경배를, 존경을, 사랑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절은 깍듯해야 되겠죠. 정성스러워야 되겠죠. 거짓이 없어야 되겠죠. 진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예배를 함부로 여기는 신앙인들이 많잖아요. 예배 시간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장난 놀고 카톡하고 예배 시간에 껌 씹고 예배 시간에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전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왜? 저 예배 끝나고 나면 이 주보를 제가 다 검사를 하거든요. 거기다가 만화 그리는 사람, 무슨 옆에 사람하고 무슨 이 글 써서 넘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 별 사람들 다 있어. 근데 어떤 때는 그냥 모르고 두고 가는 사람이 있어. 누군지 다 알지. 왜냐하면 어디 앉았는 데가 아니까. 여기서 봤으니까 다 알잖아요. 아이고 참, 가관일세. 가관이야 진짜.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께 대한 예의입니다. 이 예절의, 이 예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신심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다면, 너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예절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처럼 복된 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처럼 거룩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 옷을 벗어서 카펫을 깔았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뒤집어지잖아요. 예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렸던 그 예의를 지속적으로 가져야지.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해서 조변석게 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종려나무를 뜯어서 오시는 분들,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막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가 태극기를 흔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참 그 애국심을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장수라든지 또는 히어로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저들을 축하하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축하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었죠. 이제 드디어 우리가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하는구나.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살았던 이런 수모적인 그런 삶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구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찬양이 저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그만 저들이 환영을 접어버리고 예수에 대한 소망을 접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호산나가 변화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라는 함성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은 변하지 않는 푸르른 종려나무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 가운데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치를 높이 흔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흔드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별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그 길을, 승리의 길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저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향해서, 부활의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Forever 21 비즈니스 잘 아시죠? 그분도 1세입니다. 미국에 1세로 와서 저나 여러분들처럼 가스스테이션에서부터 시작하신 분입니다. 햄버거 샵에서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정말 피곤한 몸으로 이렇게 가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참 회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가스스테이션에 여러 종류의 차들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그랬답니다. 근데 그가 퀘스천이 들었대요. 좋은 차를 타고 오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물었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이 옷가게 한다고, 옷 장사한다고, 봉제 공장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미 초기죠.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그럼 나도 옷가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그 가스스테이션을 접고, 거기서 일하는 것을 접고 옷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첫 번 옷가게가 7만 불 주고 샀답니다. 7만 불짜리 샀대.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년 만에 매상을 70만 불로 올렸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 이분이 세계 한민족 선교대회에서 간증한 얘기입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사업이 이렇게 자라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8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연매출 40억 불, 그리고 3만 명의 직원이 일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포브 잡지에서 미 80대 기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 장동원 사장의 선교대회에서 간증 부분입니다. 그런데 1년에 100일 이상 출장을 간답니다. 근데 시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데입니다. 그래도 매일 새벽 기도를 한답니다. 어느 날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저는 알람 시계 그냥 망가져 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집어 던지고 싶은 생각이 있다가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그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침대에서 이렇게 일부러 떨어진답니다. 이렇게 떨어진대요. 스스로 깨려고 그냥 이렇게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그래서 바닥에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그는 선교를 가는 거야. 브라질과 중국 조선족 선교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과 돈을 벌어야 될 목적을 그가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살면서 편안하게 살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것으로 인생이 족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료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브라질과 중국 조선족 선교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목표를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하는 중에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다녀왔답니다. 그곳에 이슬람 국가에 크리스찬 학교를 세웠는데 최고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최고의 시설과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 그 모든 아이들이
와서 정말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나니까 자연히 빽이고 돈 있는 집사 아이들이 많이 오게 되는 거죠. 아프가니스탄, 열악한 나라, 전쟁의 나라, 그런 나라에 그 귀족 계급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학교를 등록해서 다니게 되었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에서 크리스천 학교를 새 발전의 모델로 삼고, 앞으로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모든 학교는 저 학교를 모델로 해서 앞으로 개선해 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공포를 하였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따라오고 싶은 그런 모델이 된 겁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자신의 참 승리의 깃발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보고 따라갔더니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따라오는 그런 인생이 되었더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보고 따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세상이 살만한 것이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깃발이 되는 그런 인생,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길거리에서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뜯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깃발처럼 흔들었던 그들이 마음이 변해서 나중엔 폭도가 되었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깃발을 흔들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주님을 맞은 사람들을 몇 사람 살펴보았습니다. 순종으로 나귀 새끼를 드린 무명의 사람,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겉옷을 벗어서 주님께 최고의 경의를 표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이 승리의 표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희망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표현하였던 저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이요 승리의 표상으로 삼고 우리 인생 다가오도록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 나 자신을 드렸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의를 갖춘, 최고의 정성을 갖춘 예배를 드렸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든 사람처럼 우리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이겨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하지 않는 푸르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셔서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믿고 바라며 사랑하며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들을 수 있는 예의 바른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귀를 드렸던 사람처럼 주님 필요하신 곳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